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요,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랏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1장부터 9장까지 우리는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족보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10장부터 본격적인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10장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바와 같이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보통 초대 왕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떤 업적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사울 왕의 최후의 순간 죽음만을 다루고 넘어갑니다. 역대기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의 최후가 왜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그의 죽음이 사울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다. 사울 왕의 최고의 업적은 그의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치욕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장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어떤 평가의 삶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요. 이처럼 왜 사울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왜 그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이 주님을 배신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울이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 또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진짜 대왕은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대왕 되심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죄 많은 이 지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고 대망하게 만드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사람인 왕이 있지만 그 사람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입니다. 사람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왕이란 절대군주였죠. 즉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적인 왕이 될 천부적인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는 그런 절대군주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복을 받는 비결은 왕이 많은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거나 혹은 무역을 많이 하고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바로 살면 반드시 이스라엘에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할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먼저 말씀의 모범을 보이고 또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고 올바르게 행정하고 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도록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사울은 사실 참으로 장점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진짜 훌륭한 왕이 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하고 숨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겸손인데 그런 면에서 사울은 진짜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을 때에 선지자들과 함께 사울도 성령을 받아 황홀경 가운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초창기에 보면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아주었습니다. 또 사울은 백성에 대한 책임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한쪽 눈이 다 뽑히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사울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암몬을 공격하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좋은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변절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자기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 전쟁을 하고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스라엘에게 부흥과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를 키우고 국력을 키워야 부흥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자리가 자신의 권리인 줄을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권을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는 만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던 것이죠.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사울처럼 처음의 은혜, 처음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잠재력을 다 놓쳐버리고 이상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자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 삶을 이끌 때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주체자요, 진정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흥,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은 자신의 힘과 업적을, 성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얼떨결에 왕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울은 자꾸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미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움츠려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권면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처음은 장점이 많았고 잠재력도 많았습니다. 사울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흥으로 이끄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계속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최정연 자매님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경 집사님 항암 치료 받는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고침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배병웅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